고난주간,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고난주간 행적 여러분 알아요? 대충? 지난 우리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당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당나귀가 상징하는 게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 왜 말을 안 타고 오셨느냐? 그때 말은 정복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죠. 그 이제 장군들이 나아갈 때 말 타고 나가잖아요. 그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화를 나타내는 게 당나귀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대추야자 나뭇잎을 꺾어다가 길에도 막 깔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월요일날, 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월요일날 뭐 하셨느냐? 월요일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가서 성전을 막 뒤엎으시죠. 왜 그랬습니까? 쇠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엎으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성전을 엎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마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적 개념으로 이게 시간 순서대로 거의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다 보니까 앞뒤 사건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없는 게.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전 주간에, 그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맨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지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지시는데 그 주간에 성전을 엎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올 내용은 아니거든. 시간적으로 보면 저 요한복음 한 19장이나 이쯤 나와야 될 내용인데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사건을 앞에 당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은 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결국 그게 뭡니까?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뭘 놓친 겁니까? 쇠뜰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이제 사명이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쇠뜰.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쇠뜰. 우리 언성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쇠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쇠뜰이 뭡니까? 이게 첫 번째가 뭐죠? 237의 뜰. 뭡니까? 이방인의 뜰.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모든 게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237 시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주사모가 작년에 포유 중에 그 베트남에 한 명 그 언어 가르쳤거든요. 근데 원래 연락이 왔더라고. 요번에는 베트남에 걔 말고 수진이 말고 태국에가 또 왔대. 태국에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237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규진이 학교에 가도 다민족 애들 많이 있을걸요. 그죠? 앞으로는 237하고 방향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커서 세상에 나갔을 때 경쟁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37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237,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무슨 뜰입니까? 237의 뜰과 함께 기도의 뜰이잖아요. 치유.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의 뜰. 이게 교회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세 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모두가 병든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도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죄 얘기하면 죄는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어떤 죄를 알아들어요? 자범죄를 대부분 알아듣죠. 원죄에 대한 이해나 원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지한 거예요. 엘리트들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치인일수록 더 무지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분야에, 세상의 한 분야, 자기 분야에 어느 한 분야에는 되게 지식이 밝은데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뜰, 이거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뜰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2, 3주일 제휴 서밋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뜰. 요 세 가지가 세 뜰의 방향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뜰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 뜰의 주역이 될 아이들, 후대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자.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죠?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교회사 전체를 놓고 보세요. 세계사 전체를 놓고 보세요. 역사 공부했잖아요. 세계사 전체 흐름은 뭐냐 하면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계속.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까요?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미래가 가면 갈수록요, 복음이냐 종교냐, 그거 싸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유럽 교회가 종교한테 복음이 젖불했어요. 졌다기보다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종교 세력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종교가 더 큰 소리 치고 종교가 더 힘 있어요. 교권이 더 힘 있다니까요. 복음이 점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약해 보여요. 이거는 시대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속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속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몇 프로요?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문맥을 계속 이어왔고, 그 중에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 통해서 시대 흐름을 팍팍 바꿨습니다. 그게 일곱 재앙이고 그게 일곱 흐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인물이 일곱 렘넌트라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가 나올 때마다 시대 흐름을 바꿨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완전히 이거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거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된 렘넌트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연성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게 기도 훈련입니다. 복음 각인된 상태에서 기도 훈련이 되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모범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훈련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다른 힘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해 가지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 훈련 시켜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인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보십시오.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 훈련 하려고 하니까 일곱 렘넌트가 누렸던 특징 뭘로 했습니까? 세상에 지금 뭐냐 하면 영적인 부분에 좀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네피림에 잡혔다 그러는데 네피림이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보살들 만나보세요. 무속인들 만나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엄밀히 얘기하면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이 뭐에 영향 미치는지 알아요? 정치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봐요,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다 뭡니까? 네피림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신바다가 아이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피림에 잡힌 사람한테 영향받았어요. 전거 스티브 잡스가 실질적으로 명상에 빠지게 된 게 일본의 한 스님 만나서 영향받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 전기 읽어보셨잖아요. 나뭐 다는 안 읽어봤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스티브 잡스한테 영향을 가장 미친 사람이 일본의 한 중이더라고. 그 중이요,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스티브 잡스한테. 근데 그 중은 뭐에 잡힌 사람이요? 중이 네피림에 잡힌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이 문화,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타깝지만 지금 윤석열 씨 대통령 아니지만 윤석열 씨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 누구요? 네피림이요. 뭐 건진법사, 천공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씨 어머니는 아예 끼고 살았대요. 왜냐하니까 그 우리 동서가 그 같은 동네 사람이더라고. 어머니를 잘 알더라고. 김건희 씨 어머니를 끼고 살았대요. 아예 김건희 씨 모친은. 그러니까 뭐의 영향이요? 네피림 영향이 정치인한테 미친다니까. 실제로 경제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미쳐요. 지금 이제 대선 놓고 대목인데 어디 가요? 네피림이요. 네피림 다 찾아갑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묻는다니까. 날까지 막 받고 이랍니다. 내가 언제 정책 발표해야겠는데 이런 것까지 묻는다니까. 완전히 네피림 문화에 싹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미치는 게 뭡니까? 귀신 문화라고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포장해서 좋게 만들어내는 사단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의존하고 명상을 좋은 걸로. 그러니까 명상하면 당장 일단 마음의 스트레스나 평안이 좀 오니까 명상을 좋은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후유증이나 명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른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집이 비고 소지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가지고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명상의 후유증을 성경만 나타낸다. 그래서 7 렘넌트는 명상을 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검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묵상 시대. 이거 열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그러면 우리 언성교회도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뭡니까? 셋들을. 그러면 이거를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우리 지금 교회 규모에서 이걸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가정에서 개개인이 훈련을 통해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봐요. 당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뭐 치유 시스템이나 237 시스템, 서밋 시스템 이거 당장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개개인이 만들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규진이 보고 야, 네 학교에 그 애들 많으니까 그 다민족 애들 많으니까 다민족 센터 해라.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역할을 할 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점인데요. 그 점이 모여야 선이 되고 선이 모여야 육면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점을 안 찍고 있다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가장 쉬운 게 내 주변에 있는 이 대상들 237에게 뭐부터 전하는 거예요? 생명부터 전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제 그거 하는 거를 보고 캠프라고 해요. 캠프가 딴 게 아니고 어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237에게 생명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캠프라니까. 그거는 규진이가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죽은 사람이나 선내나 뭐 강군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걸 못 하고 있다니까. 놓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캠프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면 캠프는 캠프라는 의미 자체가 캠프의 의미 얘기했죠. 지금 뭐 캠프 메시지 할 시간은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캠프의 비밀을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7 여정 안에 마지막 7번째 여정이 캠프거든요. 그럼 우리 여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캠프 여정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근데 캠프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있는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도동이 있다 그러면 대도동 지역을 살리는 게 캠프요. 대도동 지역 전체를 놓고 뭐 하는 거냐, 여기에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대도동을 향한 뭘 찾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대도동을 향한 내가 대도동이 있다면 대도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대도동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그러면 이 계획 따라서 내 안에 계신 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캠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뭘 하는 거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캠프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시작이 뭐냐 하면 이게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 전도.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이게 점인데 점이 찍혀야 이게 모여야 선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점을 안 찍고 자꾸 어떤 형태만 만들어내기를.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입니다. 형태라는 거는 점이 모여야 선이 되고, 선이 4개 모여야 사각형이 되고, 3개 모여야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이 3쪽이 만나야 그게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입체적인 부분을 성급하게 원한다니까. 뭐부터 안 되죠? 점부터 찍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개인 전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개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300명 노트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300명을 전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300명을 놓고 진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0명을 놓고 도와줄 부분을 찾는 거예요. 300명을 도와주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300명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300명 정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중에 30명 정도는 영접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 제자의 축복을 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왔던 3천 제자의 축복이 거기서 시작됐다. 120명이 한 사람당 300명씩 거의 복음 전했다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 되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훈련. 아까 뭡니까? 기도 훈련이요. 전도 훈련이 아니고 300명 영접 대상자 놓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300명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빛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출. 그러니까 이게 개인 전도가 돼야 300명 이게 되고요. 이게 돼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여기서 캠프의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냐 하면 제자거든요. 결국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어디냐면 내 300명 노트 안에 제자가 있는데, 근데 내가 아직 300명 노트도 없어. 개인 전도도 안 해봤어. 그리고는 빛을 비추겠대. 말로만 그냥 빛을 비추겠대. 근데 내 개인 전도도 안 해보고 대상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개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자료, 개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편집.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 이거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 올리기 때문에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 이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과 함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셋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안 된다니까. 아직 시스템이 없는.
우리 자꾸 시스템을 그러는데 시스템은 결국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내 현장에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안 전해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목사는 주변에 목사가 불신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불신자 만나려면 왜 해야 됩니까? 전도지 가지고 노방전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봐요. 저는 만나는 게 여러분들을 만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게 누굽니까? 다 불신자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뜨는 게라니까. 그거가 힘들어요. 그거 하기가 되게 부담돼요. 주변에 아픈 분들 없습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 그래라니까요. 당신 아픈데 우리 목사님 만나면 도움된다. 좀 거짓말해요. 치유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요번 동남 캠프 할 때 제가 치유 전문가로 소개해가지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치유 전문 사역자에서 김성용 목사 이래가지고 내고 치유 메시지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지. 근데 그거 했는데요. 이틀 했는데 한 15명 정도 초청 받아가지고요. 그 중에 한 10분 정도가 영접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 말 그대로 내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현장에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왜? 여러분이 아내가 그렇지 여러분이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 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안에 만약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슨 말 할지 그거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안 해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시작을 못하게 한다. 사단이 시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해보세요. 처음이 어려봐 그렇지 해봐야 된다니까. 규진이 친구한테 처음이 어려봐 그렇지 구원의 길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쉽다니까. 처음 하기 어렵지 한번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 친구한테 더 쉽게 되고 그 다음 친구한테 더 쉽게 되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근데 이거를 왜 못하느냐 하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다른 게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각인부터 우리가 뭘로요?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거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기도수첩에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바꿔야 될 것. 내가 뭐냐면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뭐요? 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기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5가지 바꿀 것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한테 얘기 잘 못한다니까. 왜 그래요? 내보다 높다는 거지. 내보다 잘났다는 거지. 내보다 많이 가졌다는 거지.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갈급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왜 안 보일까요? 내가 놓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명단 놓고요 진짜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알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통한 사람이에요. 긍휼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애통하게 안 보여. 내보다 낫게 보인다니까. 내보다 잘나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복음 필요 없다 이래 틀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없는 척 할 뿐이요. 고난 아닌 척 한다니까. 근데 이제 진짜 힘들면 얘기한다니까. 오늘 우리 선내 태아 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내네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니까 어릴 때 막 집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가지. 예수 믿는 사람 뭐 집 전도 잘 안 하잖아. 다락방이나 집 찾아가는 전도하지. 일반 교회에서 집 두드리고 전도 잘 안 한다니까. 집 두드리고 전도하는 거 대부분 누굽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안상홍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집에 찾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와가 막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싫어했대. 근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대요. 근데 오늘 교회 간다 하니까 그러더래. 요새 회사가 많이 어렵다네. 그러더랍니다. 야, 선내야, 우리 회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뭔 의미로 그래 말을 했을까요? 뭔 의미로? 회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지금 어렵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놓치는 거지. 이 사람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잘 되면 안 된다니까. 회사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회사가 잘 될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런 말 없다니까. 그런데 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지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러면 뭐요? 선내가 내 회사를 놓고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사장님이 주인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사장님은 누구한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잖아. 세상의 임금이잖아. 거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계속 부딪히고 표는 안 나지만 영적으로 계속 어렵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을 놓고, 진짜 사장님을 300명 명단에 놓고 사장님을, 그러면 어느 날 진짜 내가 기도하면요, 극률하게 보이면 사장님한테 필요한 자료, 사장님한테 필요한 메시지, 사장님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 하나라도 전달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요. 사장님이 오늘 기도해 달라 했잖아. 사장님, 내가 이제 사장님 위해 기도할 텐데 사장님도 힘들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진짜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겨라. 지금 사장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워요. 회사는 안 되지, 인건비는 나가야 되지, 자기 짐은 많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성경 구절 하나 뚝 적어가지고 주면서, 사장님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내 사장님한테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는 성경 구절은요 다르다니까. 사장님한테 와닿는 게 다르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캠프라니까. 그것마저 내가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에 화 맞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어려서 사장님 오소, 영접부터 하소. 그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힘들다니까. 사장님이 힘들 때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 때 중지자 편지 있잖아요. 경제와 관계되는 중지자 편지 있잖아요. 사장님,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겉으로는 임마 내가 그냥 하는 얘기겠지 뭐 임마 난 교회 싫다 이러지만 진짜 힘들면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거 읽어본다니까.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캠프. 그게 어려 보여? 그것만 그래, 이건 한 예를 든 거죠.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삶이, 만남이, 연결이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된다. 내가 선내회사 가가지고 내 선내네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앉아 보이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선내 곤란해지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만들 수 있도록 초청을 하든지. 이해돼요? 그게 여러분의 주업이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주업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 성령이 이럴 때 이때 역사하네.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전도할 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선교할 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팥죽 끓일 때는 성령의 역사할 이유가 없다니까. 맞잖아요. 야복강에서 에스에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내가 오늘, 그러니까 그게 그잖아요. 나에게 진짜 꼭 필요한 거와
지금 사장님에게 진짜 꼭 필요한 거, 그러면 뭐 사장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고난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자,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요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언약 놓침으로 고난의 시작은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언약을 놓쳤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언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엉겅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고난의 고난거리가 계속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선행, 만들어낸 게 뭡니까? 철학.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싹 다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인간의 의로 인간의 고난이 해결되느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나오잖아요. 5대 제사 가지고 순간순간 위기는 넘어갑니다. 순간순간 고난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근원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언약 아니고는 인간의 고난은 해결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디서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20장이에요. 결론 났죠.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중요한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고난을 위해 허물을 덮기 위해 뭘 지어 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요 가죽옷 요게요 피제사를 나타내는 피언약을. 그런데 피언약 아니고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좀 돈 없으면 비둘기 잡고 계속 피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노뱀 나타나는 거예요. 노뱀. 광야 갈 때. 노뱀을 들으라.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출애굽할 때 알려줬다니까요.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건 없는 사랑. 에로스 사랑은 뭡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잖아요. 반대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완성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징계를 받고,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함이라? 딴 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죄요? 나의 원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원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 고난을 뭐합니까? 완성하셨습니다. 완성.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월요일날 성전을 엎으시고요, 화요일날 뭐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들한테 논쟁을 합니다. 진짜 참 복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자꾸 뭐 얘기하니까 종교 얘기하니까, 율법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 뭐냐면 베다니도 내려가십니다. 베다니 내려갔는데 베다니에 그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알고 하나님이 감동 준 거죠. 그래서 향료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료 옥합을 바릅니다. 머릿결에, 머리 해가지고. 그게 수요일날 사건이에요. 베다니 사건. 그리고 이제 내일 목요일 뭐 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저녁에 제자들 불러서 성만찬 하십니다. 왜? 금요일날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할 수 있으면, 본인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는 잡히십니다. 오늘 두 가지 있거든요. 오늘 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향료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그 순간 오늘 수요일날 유다는 뭐 하느냐? 예수님 발로 대신하러 가는 날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자기 은30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발로 나가는 날이에요. 완전히 극명한 날이에요, 수요일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다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마르다는 아니까 그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시집갈 때 가장 귀하게 모아놨던 그 향료컵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 마르다는 계산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의로 결국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얘기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난 죄 못 찾겠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야, 이 사람 풀어주고 차라리 바야바를 십자가에 박자. 바야바라고 그때 진짜 악한 강도가 있었거든요. 바야바 못 박자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핏값을 빌라도 네가 못 지겠으면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그 말대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리방랑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고 중요합니다. 함부로. 유대인들이 그 말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죠. 자기 후대들이. 하나님의 의. 그 날이 이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근데 저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나중 열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게 전부 같은데 우리 결국은 가야 된다니까. 그 진짜는 뭡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다는 게 이게 최고의 의입니다. 최고의 의. 그래서 결론,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고난의 완성이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죄의 형틀인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전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왕성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적돼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여러분 왜 핍박합니까? 자기 아버지 욕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사단 욕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사단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아버지 바꿔라니까 사단이 열받아가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교회사가 그렇고 계속 세계사가 보면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여론이 이러쿵저러쿵,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원죄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원죄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뭔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원죄가 뭔데? 대부분 자범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놓고 보니까 모든 판단이 뭘로 갑니까? 종교로 갑니다. 율법으로 갑니다. 자범죄밖에 모르니까 자범죄 안 짓는 게 이제 율법의 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 100% 싹 다 지켜도 원죄는 해결 안 됩니다.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만든 원래 10계명 줬잖아요. 그거를 쪼개 가지고 막 300 몇십 개로 만들어 놨잖아. 360 몇 개인가 40 몇 개인가 만들어 놨잖아요. 율법을. 그거를 싹 다 지켰다 칩시다. 다 못 지키는데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지켰다 칩시다. 싹 다. 그 싹 다 지켰다고 언제 해결되냐고요? 안 됩니다. 규준이가 더 잘 알잖아.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 같이 속인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속인단 말이에요. 뭘로 속입니까? 종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종교냐 복음이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세요. 율법을 10개도 아니고 300 몇십 개 만들어놨는 그게요 내 안에 완전히 가득 꽉 차 있다니까.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몇 개만 걸려도요 내 마음에 뭔가 답답해움이 온다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체질 자체가 복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체질하고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꾸 뭘로 갑니까? 인간의 의, 이거 자꾸 붙습니다. 인간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요. 자꾸 우리가 속는 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타깝지만 육신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도움 안 되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상담 필요합니다. 근데 일시적인 위로가 되지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영적 정체기가 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보고 왜 젖먹이 신앙이라 할까요?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율법적인 거 가지고 내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신앙이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 같다. 바울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칭찬받는 교회들은 보면요 육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으로 합니까? 영적인 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내 삶에서 뭐 누리는 겁니까? 캠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일의 증인들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이거의 증인들로 키우자는 거예요. 돕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주간 허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속죄요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요 십자가는 승리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십자가로 통해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과 화목의 축복을 누리게 됨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